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둔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맥추절이 신약으로 오면 오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곡식의 첫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즉 교회를 첫 열매로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인 성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첫 열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정리하면 구약의 맥추절은 첫 수확을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한 성도,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을 첫 열매로 받으신 절기, 이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 77절로 불려지는 절기의 내용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기의 감사의 본질은 무엇을 드리는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이고요,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배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거부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외모와 월등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왕권에 도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맨발로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 용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왕궁을 잃었고요, 왕권도 잃었습니다. 민심도 잃었고 맨발로 쫓기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므이는 쫓아와서 저주와 조롱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가졌죠.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 역시 최고의 지략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과 압살롬의 외모와 스펙을 거절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기는 신세인 다윗을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히도벨을 거절하시고 압살롬을 거절하시며 다윗은 받아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고 용납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계획을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4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좋은 계략을 제안합니다. 정예 부대 12,000명을 이끌고 즉시 다윗을 추격하여 기습하자는 계략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사무엘 하 16장 23절에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사람은 이미 엄청난 지략가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것이죠. 동양권에서 보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베푼 계략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지쳐서 도망하는 다윗을 즉시 추격하는 것, 아주 효과적인 전술이었고 4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것이죠. 반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못된 계략이라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옳은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과 이를 성취할 힘과 사람, 자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 77절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으로 굴복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설득하고 깨어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서 나온 완벽한 계획과 그 계획으로 인해서 성취된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냈으니까 이 열매를 받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 뜻과 내 지혜가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 없이 성취한 인간의 화려한 열매보다 말씀 앞에 멈추어 설 줄 아는 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킴, 이런 것들을 열매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절기의 의미, 이 맥추절과 7절과 오순절로 불리는 이 절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 기억되고 예물로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내 계획이 성공한다고 해서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의 계획이 무너진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올 상반기 해서 시작하실 때 다 계획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치밀하게 준비했고 또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여러 가지 변수도 계획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좌절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멈추기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떠나기도 되고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되면 교만하고 사람 앞에 오만하게 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열매를 나눕니다. 안 되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맨발로 도망하는 다윗을 보면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우리야를 죽인 사건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처럼 그 모욕과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자살하지 않지요. 묵묵히 심의의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과 욕심, 그 열정으로 얼마나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목회를 해봐야지.
그런 비전과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말씀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수많은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과 방법론까지 참 많이 배우고 익히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나이 40대 초반에 아내의 투병과 사별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도권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회의 철학과 비전이라고 주장했던, 확신했던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저의 야망과 욕망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부족한 계획이거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그럼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완벽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인 것입니다. 남자들의 계획은 대부분 돈 버는 것이죠. 성공하고 돈 벌고 가정을 부양하고 이런 계획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자녀 양육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계획들을 무너뜨리시고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계획과 자녀들을 향한 생각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이 멈추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돌이킴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당대의 최고의 천재인 아히도벨이 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이 밧세바이 엘리압의 딸이라고 말하는데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 엘리압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은 그 손부 우리아를 참 아끼고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은 정치적 야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전향한 손부 우리아 또 손녀딸 밧세바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의 이 반역은 다윗에게 짓밟힌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어찌 보면 지극히 정당해 보이는 동기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을 기회 삼아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함으로 다윗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뜻을 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의 정의를 거절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 아히도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닮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마다의 정당성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 면이 있고 이럴 자격이 있고 이게 옳지 않습니까? 다 저마다의 정의와 정당함으로 포장된 자기의 계획과 뜻을 주장합니다. 아히도벨은
이 주장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계략이 거절되자 아이도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한 것입니다. 최고의 지략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구속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이 있고 거절당한 기도가 있을 것이며 기대와 다른 결과들을 만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계획으로 아이도벨처럼 우울하거나 비참한 최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계획은 거절되었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것, 이것이 맥추절기에 드려야 할 우리의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심령을 동시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외모와 스펙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압살롬의 스펙은 참 압도적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칭찬을 합니까? 그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이런 비슷한 칭찬이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정통성이 있습니다. 젊음과 그 외모의 수려함, 민심의 지지, 압도적인 군사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신비로운 말씀의 계획이 아니라 어두운 상처가 있습니다. 이복형 암논의 여동생 다말의 성폭행 사건, 이를 정의롭게 다스려 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손녀 바세바의 상처로 다윗을 맞선 것처럼 압살롬 또한 여동생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조건과 명분으로만 보면 이 다윗보다 이들이 훨씬 더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압살롬의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장로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기고 당장 실행하려던 그때 압살롬은 주저합니다. 무슨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결정장애자인지 결정을 못해요. 반론도 없고 좋은 계획이다, 좋은 계획이다, 뭐 그 말만 반복하는 건가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분, 쿠데타가 시간이 생명 아닌가요? 모든 계획은 다 세워놓고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쿠데타인데 무슨 동네 반상이 한 것도 아니고 모여서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그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계획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는 무지한 채 오직 자기의 삶과 그 아픔 속에서 피해의식과 자기 오름의 정당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은 화려한 외모와 스펙,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과 담대함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니 결정적인 순간의 분별력을 잃고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많으면 좋은 판단력이 내려지나요? 정보가 많으면 혼란만 커집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니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니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결정은 못하고 또 내일 결정할까? 모레 결정할까? 그렇게 시간만 지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치고 그때 그럴 걸 하다가 다 지나가잖아요. 확신은 내가 가진 명분의 정당성이나 정보의 양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굳건한 반석인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에 속아서 아히도벨의 좋은 지략을 버리고 최악의 선택을 내립니다. 인간적으로 훨씬 좋은 지략을 버리고 이 열등한 계략을 좋은 계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압살롬은 이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잘못된 확신과 흐려진 눈으로 스스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해 의식을 동력 삼아 완벽한 명분으로 민심을 얻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속사적 말씀에는 무지한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절된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흔들림은 사무엘하 15장에서 보여준 다윗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때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와서 다윗을 따르려 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으면 다윗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종교적 명분이 생기고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을 대항할 최고의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종교적 조건이나 명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처분에 어떤 처분이든지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이 옳으시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율법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 같은 외모도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압살롬 같은 외모도 없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힘도 없습니다. 아히도벨 같은 지략도 없지요. 때로는 우리도 힘이 있고 지략이 있으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압살롬처럼 한번 반역 일으킬,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머리가 안 돼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푸념이죠. 할 수 있는 것은 원통함과 억울함 속에서, 때로는 피해의식으로 원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다 지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뜻을 찾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또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예배당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이 맥추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용납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재정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세의 역전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그 길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도망하는 길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모여봐, 지금 뭐 집회하자,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맨발로 도망하는 상황인데 그저 어쩌면 혼자 기도 요청도 못하고 짧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아이도벨의 이 좋은 기략, 완벽해 보이는 기략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누가 나한테 한나절 기도할래? 한나절 일할래? 라고 물으면 나는 기도 안 한다. 나는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한나절 일하시겠어요? 한나절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일하면 수고했다고 말도 듣고요, 돈도 줘요, 밥도 주고. 여러분, 한나절 기도하고 가면 누가 압니까? 누가 돈 줍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에너지를 다 동원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애가 녹는 감정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 없는 기도가 되면 사람도 감동이 안 되죠. 사람의 마음도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참 힘든 것입니다. 더구나 응답받는 기도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더구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인입니다. 그 형벌로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하는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기도조차 하나님께 거절되는 것이 옳게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일까요?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드러내고 소리 놓아 고발하면서 다윗이 가장 힘들고 수치스러울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하는 그 상황에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승이 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반박해서 시므이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시므이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정당한 징계로 받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나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누가 시므이 같은 사람이 와서 네가 옛날에 이랬지 이렇게 막 고발하고 모욕적인 말하고 수치를 주면 어떻습니까? 넌 죄 안 졌냐? 그 말 대박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므이처럼 나를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옛날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말이 맞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돌아가는 길에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은혜와 눈물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여기서 우리는 아히도벨과 다윗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 길을 걷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죄, 밧세바의 사건을 정죄하며 어쩌면 복수극을 준비하고 설계했습니다. 자기의 죄는 뒤로 가고 남의 죄를 물어 파멸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은 남의 죄를 심판하다가 목매어 죽었고,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시인하며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때문에 시므이에게 보복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구약의 77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이 맥추절기와 같은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들에게는 압살롬 같은 외모도 아히도벨 같은 계략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상한 심령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고 구속사의 역사적 기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이 맥추절의 첫 열매가 문자 그대로 교회, 그날 탄생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성령 받은 우리를 가리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히도벨과 압살롬 같은 사람들도 거절되었던 그 자리에,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전인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율법을 받은 절기이자 동시에 성령께서 강림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 이것이 최고의 칭찬과 격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맨발로 쫓기는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그다지 내세울 명분도 열매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한 1000년쯤 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직한 영, 주의 성령을 언급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다윗은 1000년 후 오순절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야 할 그 선제적인 은총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애통을 드릴 때 부활의 영광,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재림과 부활의 영광을 선제적으로 맛보고 경험할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낸 다윗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원수들, 악한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처와 실패와 수치를 건드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지금 막 생각해도 욱 하고 올라오잖아요. 시므이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적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나도 다윗처럼 시므이의 조롱을, 나의 시므이의 조롱을 잘 받아내야지.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직히 조금만 더 돌아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받아내고 고백하는 자리보다 시므이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인가요? 항상 다윗인가요?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시므이의 자리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요? 배우자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다윗이야, 시므이야?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 시므이야. 그렇게 말할 때 승질내지 마시고요. 너는 시므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맞아, 내가 시므이야. 미안해. 우리가 때로는 시므이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말을 참지 못해서 시므이처럼 정죄하고 고발하며 분을 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또 시므이였던 것을 인정하고 다윗이 시므이의 말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가 남편의 말을 잘 받아낼 수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다윗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획을 붙잡다 그 계획이 좌절될 때 자살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그 화려한 스펙과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판단력이 흐려진 채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죄인으로 쫓기고 누가 봐도 죄인의 형세고 그 가운데 조롱과 수치를 받으면서 시므이의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 그 고백과 인정으로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하반기에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히도벨처럼 완벽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압살롬처럼 여러 가지 조건과 화려한 스펙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며 때로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도 다 받아내고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인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진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인정받는 영혼으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히도벨처럼 나의 계획이 명확하고 이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참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출발하지만
막상 돌아보면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기만 하는 것 같고 마음의 답답함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틈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거부되고 거절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심의처럼 모욕적인 말들, 과거를 들춰내는 그 치부를 들춰내는 말들을 들을 때 분을 내고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들어야 될 합당한 말인 줄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고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배우자인 아내와 남편에게 당신이 시므이가 아니라 당신이 다윗이다 라는 격려와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